뭔가 이 시즌에 강하게 요구되는 게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처음 당하는 이 상황에 너무나도 당황한 나머지 이게 왜 이래? 어떻게 이런 일도 있대 저런 일도 있대 이러면서 막 그 놀란 얘기만 계속 하다가 정작 지금 우리가 멈춰서 돌이켜보며 무엇을 향해 가야 할지를 놓쳐버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계속 듭니다. 물론 제가 이제 3개월 전에 이런 메시지 계속 했었고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경륜에 집중되어 있기보다는 우리의 이 불편한 상황에 대한 얼마나 불편한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의 많은 예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노아의 방주를 사건을 통하여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이미 설명해 주셨죠.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노아의 때 내가 물로 심판할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아직 비도 오지 않고 아직 홍수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던 노아는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아차 저게 맞았구나.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방주를 짓기 시작하면 지어질 수 있을까요? 지어졌다 한들 거기에 과연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이 엄청난 차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집중해야 될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것이 닥치고 나서 무엇인가 이루겠다라고 할 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죠. 그러나 말씀은 또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계속 우리에게 분별하게 해주시고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아까 영상에도 잠깐 나왔지만 계속 많은 생태학자나 경제학자나 사회학자나 환경학자나 과학자들이나 정말 제가 보기에 어느 누구도 경고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 경고를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나라나 사람은 거의 또 없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 전염병 하나로 딱 멈췄으면서 진짜 약간은 멈칫하는 것 같지만 아직 멈추진 않고 그냥 막연하게 이제 지나가겠지. 이제 그냥 어느 정도 지나가면 끝나겠지. 백신이 나오면 끝나겠지.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되는 것은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 말씀 먼저 봅시다. 시작.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하나님은 시대의 사인을 계속 주고 계시고 그 사인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께 물을 뿐만 아니라 분별의 영, 빛을 비추셔서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 믿는 자들에게, 빛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이 한 예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3년 동안 기근이 들었었죠. 사무엘하 21장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3년 기근과 기브온 사람을 무차별로 죽인 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사람들은 현대 사람들이 우연이라는 등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분별하고 해결하는 자가 된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걸 이미 말씀드렸었어요. 지금 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측면에 접근해야 된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눈 건 완전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징계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 유익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 말씀 드렸었는데 골로새 3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지금 이 모든 진노의 원인은 무엇인가? 성경은 정확하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인데, 탐심은 우상 숭배다. 아까 영상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너무나도 과도한 사치, 너무나도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 이기적으로만 나가려는 그런 탐심, 그 탐심이 결국 지금도 기아 문제와 고아와 과부의 문제와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이 지나가고 있고, 거기에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마지막 때의 사인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이요.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우리나라 성경에는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원래 원문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근과 전염병과 지진, 이 세 가지는 뭐라고요?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표적, 사인 중에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평화롭기 때문에 평화로운지 알지만 지금도 역대 이래로 가장 많은 전쟁이 현재 나라별로 일어나고 있는 상태이고요. 기근은 지난주 오후에 충분히 이야기 드렸고요. 한 끼에 250원이 없어서 굶어서 절대 기아에 있는 사람이 8억 정도 됩니다. 9명 중에 1명이 현재 전 세계에 절대 기아, 먹지 못해서 갖는 기아의 상태가 현재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데, 그 분별하려면 말씀이 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지난주에 우리가 성육신으로 임한, 그러면서 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또 새벽에 나누었죠. 그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보면서 여명, 해가 뜰 때 아직 해는 떠오르지 않았지만 어두컴컴한 곳에 해가 떠오르지 않는데 이제 슬슬 밝아와요. 밝아오기 시작하면 검했던 그런 분별이 안 됐던 것들이 저건 집이었구나, 저건 정자였네, 저건 달이었네,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과 문제가 해결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보이지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장 그 사건으로 뛰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주변에 많은 여명과 같이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문제인지 알게 하는 거예요. 아는 것이 문제 해결은 아니에요. 그냥 알았다라는 것뿐이에요.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징계에 대한 정의입니다. 징계요. 그 히브리서 12장 10절부터 12절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이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심판인가 봐 라고 너무 쉽게 결론 내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징계라는 건 뭐냐면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이건 마치 부모가 자기 자녀를 사랑함으로 징계하는 것과 같죠. 왜 징계하죠? 왜 야단을 치고 왜 매를 들까요? 그렇죠?
거룩함에 이르게 하려고, 온전함에 이르게 하려고, 잘못된 걸로 가는데 계속 아무리 말로 해도 멈추지 않고 계속 가니까 멈추게 하고 다시 온전함으로 회복하게 하려는 것이 징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변에 일어나는 이 사건들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징계. 그러면 우리가 보통 부모한테 혼날 때 보면 왜 혼날까를 알죠. 기본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물론 어떻게 하면 안 맞을까 이쪽으로 머리가 먼저 그러나 분명하게 뭐가 잘못인지는 아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바른 길로 거룩함에 이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는 자들은 이 연단을 받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이 이 기간을 통하여 전에는 우리가 평안하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의 일하심에 별로 집중하지 않아요. 그냥 늘 편안하다 했다가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다시 집중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일을 순종하여 나가다 보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거죠. 이 말을 다시 바꾸면 지금 마지막 때에 대한 사인을 계속 주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이 마지막 때에 강력하게 이루어야 할 그 거룩함이 있고, 그 거룩함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힐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피곤한 손이 왜 내려올까요? 구약으로 보면 피곤한 손 보고 딱 생각나세요? 자, 모세가 기도하다가 손이 내려왔죠. 참 말하기 슬픈 현실이지만 기도로 성장했던 한국 교회의 손이 피곤해진 것 같아요. 기도의 손이 지금 많이 내려와 있어요. 다시 기도합시다 그럴 때 너무 손이 피곤해서 올라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은 다 기도해야 될다라는 것을 100%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정말 100% 기도하나요? 그건 또 왜 그럴까요? 손이 너무 피곤해 있어요. 내려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즌에 정말 뭘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또 봐야 되는 거죠. 게다가 이 고난이 주고 있는 유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다시 확인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왜 약한 것,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할까요? 이런 환란이 오니까 지금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뭐가 나를 지켜주는지 알았는데 아니고 하나님이 날 지켜주는 줄 알고 하나님께 구하니까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그러니까 우리의 약할 때 내가 약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우리는 그것이 드러나기를 원치 않고 기뻐하지 않지만 그러나 인간의 속성 자체가 정말 이런 일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웬만한 살 의지 안 하려 그러더라고요. 내 힘으로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는 거죠. 이 정도. 우리가 이것도 어제 그제 금요일 날 나누었던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배워야 돼요? 이 고난의 이 징계의 시즌에 이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드러나게 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 예로 누굴 들었어요? 안나요. 안나에 대해서 누가복음 2장 36절에 37절 있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안나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됐어요. 젊은 나이에. 그럼 얼마나 슬프고 또 그 당시 사회적으로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고 얼마나 암담했을까요? 근데 그는 지혜가 있었는데 뭐냐면 이 고난의 수치의 상황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뭘 이루시기 원하시는지를 자기의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그런 가운데 뭘 깨달았어요? 주님의 초림에 대한 예비가 필요하다는 걸 그가 깊이 깨달은 거죠. 초림과 재림은 굉장한 같은 사이클로 돌아간다는 거 아시죠? 지금 고난의 시대에 있는 우리가 안나와 같이 이 문제로 인해서 연약함으로 주님께 기도할 때 안나를 통해서 밤낮 쉬지 않고 수고하는 자기의 편안한 인생을 더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출임을 위해서 성전에서 밤낮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필요한 줄 알고 그는 거기에 헌신하고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함께하는 자가 된 거죠.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네 구약에 있었던 그 말씀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고 그는 그렇게 살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살아서 지금 84세가 되었어요. 어찌 보면 지금의 모습으로 성경의 결론 없이 보면 그냥 과부로 성경에서 기도하고 금식하는 진짜 힘없고 어떻게 보면 할 일 없어서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으로 치부될지 모르죠. 그러나 그는 메시아가 올 줄을 사인을 받고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함에 있어서 금식하고 밤낮 쉬지 아니하고 왜요?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알기까지 그에게는 징계와 고난의 그 삶을 있었지만 그것으로 한탄하고 왜 이런가 문제 이유가 뭔가 이렇게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더 알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고난과 수치에 대한 새로운 이해 너무나도 감사하게 우리는 지금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계속 배우고 있고 우리가 그 전에 갖고 있었던 개념에서 잘못된 것들을 수정하고 있는 구원론에 대해서도 그렇고 기도에 대해서도 그렇고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고 점차 하나씩 지금 바꿔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죠.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대에 요구되어진 가장 큰 하나님의 경륜 무엇인가? 이상하게도 이번 사건과 관련돼서는 희한하게 타겟이 교회가 돼버렸어요. 물론 대구에서 제일 처음 일어났던 전염병, 저 대구에 있는 후배 목사님하고 통화해 보니까 아주 그때 진짜 거의 전시 상황 같았어요. 지금 거꾸로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현재는 대구에 코로나가 발견이라고 해야 되나요? 발병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는요 거꾸로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 체크한대요. 여기 지금 깨끗한데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한테 전염이 옮아갖고 와서 퍼질까봐 지금은 거의 0명에 가깝게 그러면서 더 철저하게 그 삶을 현재는 살고 있는 거죠. 대구 얘기 거의 들어본 적 없으셔요 지금은. 제가 그 후배한테 계속 이야기를 들었어요. 막 불의한 것과 막 원망스러운 것과 이런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됐던 건 뭐냐면 교회가 예배를 멈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그냥 이게 집단으로 우리 불만이 많았잖아요. 왜 교회만 멈추냐? 나이트클럽도 멈춰야지. 지난주만 해도 아니 교회에서 밥 주면 안 되고 밖에 나가서 밥 먹고 오면 괜찮고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 이러면서 또 어쩔 수 없이 했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그냥 불의하냐 맞냐 그러냐 이걸 떠나서 우리는 계속 뭘 물어요? 하나님의 경륜이 뭐냐는 거예요. 그럼 이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계속 우리에게 요구했던 건 뭐냐면 교회가 핍박받는다 이 차원의 이야기가 훨씬 넘었어요. 여러분 미국도 지금 많이 퍼져가니까 10명 이상 못 모이게 해요. 미국 교회도요.
단지 한국 교회만을 위해서 특별하게 뭐 음모다 어쩌고저쩌고 뭐 얘기 많이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거 다 떠나서 뭔가 지금 하나님이 교회를 깨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다는 거죠. 그걸 다시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요한복음 2장이니까 초기에 성전을 헐어라. 이게 엄청난 도전이에요. 왜요?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의 국가잖아요. 모든 시스템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1년에 3번씩 남자들은 그 모여야 되고 그럴 때 절기를 행하고 그 큰 그러니까 성전이 없으면 이스라엘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성전을 헐어라 이렇게 얘기했으니 이게 보통 험한 얘기냐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하셨겠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일 동안에 일으키겠다. 성전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헐려고 하신 이유는 뭐예요? 제대로 된 성전을 일으키겠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옛 성전이 오히려 제대로 된 성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다가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 예수 그리스도를 몸이고 자기의 몸인 성전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교회라 그러죠. 눈에 보여지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따라 움직이는 그 교회를 예수님께서 짓겠다. 3일 만에. 근데 이걸 누가 방해해요? 건물 성전이 방해하고 있고 여기서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 이걸 헐어라. 원래 의도와 상관없이 거꾸로 우상으로 가고 있고 거기에서 탐욕을 더했고 이익을 따지고 더 얻으려고 하니 이런 성전을 헐어라. 그리고 내가 진짜 성전이 뭔지를 3일 만에 일으키겠다라고 엄청난 혁명적인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럼 우리가 아까 영상에서 잠깐 봤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 중심으로 살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니까 절기 때마다 우는 거야. 성전이 없으니 우리는 어떻게 하냐? 어디 가서 뭘 하냐? 그때 그들은 끊임없이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놀라운 사인들을 받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전에서 했던 상번제 하루에 3번씩 드리는 이 상번제가 이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구나. 그래서 내가 황소를 드림보다 내가 감사의 입술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이것의 원래 본질적인 의미였구나. 고난을 통해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거기서 이렇게 모여서 가는 것보다 갔는데 마음은 전혀 하나님께 가지 않고 그냥 빨리 제사 끝내고 빨리 돌아가자. 집이 편하자. 이랬던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고난을 통해서 지나가 보니까 성전에 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간다는 거구나. 근데 그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었고 이제 우리가 노예로 살고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기도하고 여기서 예배할 때 주님이 거기에도 임하시는구나 깨닫게. 그래서 회당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시나고그요. 기도라는 의미도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고난의 바벨론의 70년의 고난의 세월을 통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과거에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점차 타락하기 시작하고 세상에 물들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성전 안에 우상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탐욕이 들어오고 장사하기 시작하고 사람의 이윤을 따지기 시작하는 이렇게 타락하기 시작했던 이 성전이 무너지자 희한하게도 그 안에 본질적인 성전에 대한 고민과 함께 이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그것을 발견하고 거기서부터 그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감에 있어서 눈에 보여지는 성전이 비록 불탔다 할지라도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알기 시작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뭘까요?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고
주일날 이렇게 되니까 많은 분들이 너무 막 저는 처음엔 그것만 들렸어요. 와, 주일날 예배부터 어떻게 이런 얘기만 들었더니 2주 3주 지나면서부터 들리는 얘기는 뭐예요? 괜찮은데? 편한데? 좋아. 집에서 굳이 이렇게 옷 다 챙겨 입고 막 화장하려고 몇십 분씩 걸리지 않아도 그냥 편안한 자세로 편하게 옷 입고 편하게 그냥 하다가 좋아. 끝나면 바로 또 연속 볼 수 있고 너무 좋아. 막 이렇게. 심지어는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는 이제 교회 안 가도 될 것 같아. 영상 예배와 실시간 중계와 이 모든 걸로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 과연 계속 제가 묻는 것은 뭐냐면 성전이 뭐냐라는 거예요. 성전이 뭐냐. 사람들이 성전에 가지 않아도 성전에 가는 것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네. 그러니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이게 더 편하네. 계속 기준이 뭐예요? 자기의 편안함. 자기의 편안함. 물론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고 은혜가 흘러갈 거라고 믿어요. 실시간으로 예배를 통해서도. 근데 계속 우리는 성전 중심의 신앙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어느덧 나의 삶과 성전이라는 것이 딱 나눠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 삶에는 성전의 기능이 없고 그러니 성전 가서 해야 된다라는 이원론적인 생각이 훅 들어오고, 주님 뭐라 하세요? 헐어라, 멈춰라. 그냥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요? 문제가 있었을까요? 전혀 없었겠죠. 옛날에 중국의 가정교회, 지하교회 성도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이거보다도 더 힘든 밖의 상황 속에서도 예배드리면서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눈에 보여지는 건물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열정, 이것이 더 중요한지 알아서 제가 초기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개인적으로도 예배하지만 함께 예배하고 싶어서 숲속에 들어갔어요. 저 사막 가운데로 들어가요. 무리가 한 100명이 사막 가운데로 들어요. 공간이 절대 올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런 데 가서 하루 종일 거기서 예배하고 나오는, 그랬던, 결국 고난이 뭘 이야기했어요? 본질이 무엇인가, 정말 중요한 게 뭔가를 우리에게 알게 한 거죠. 지금도 우리에겐 그게 필요한 거죠. 주님은 내가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성전을 지으리라. 이게 뭘 얘기했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는 그 성전되어진 본질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짓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계속 이야기 나눴던 부분이에요. 고린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신약에만 이럴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은 신약 성도만 그럴까요? 구약 성도는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거죠. 구약이 뭐였어요? 모형이었죠. 그래서 모형을 영원토록 갖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를 주님은 갖기 원했는데 실제는 안 갖고 어디로 가요? 모형만 갖고 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모델 하우스는 무너진단 말이에요. 근데 뭘 져요? 실제로 살 수 있는 집을 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무너뜨렸더니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게 하시려는 창세전에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풀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뭐라 그랬어요? 교회가 누구라고요? 이 얘기를 계속한 거죠. 사실 그거 굉장히 혁명적인 얘기예요. 질문을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이 나라고 대답하지, 교회란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교회란 무엇일까요? 누구일까요? 그러니까 나 이렇게 되지만 누구지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건물 아니야, 뭐 아니야, 뭐
교회의 본질이 뭘까요? 물론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조직도 필요하고 뭐 재정도 필요하고 밥 먹는 것도 필요하고 뭐 다 필요해요. 그걸 다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정말 중요한 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사랑의 하나님과 깊이 있는 만남이 돼. 그게 어디서 되는 거라고요? 우리 여기에서, 내 마음에서 되게 하려는 게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아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원래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어느덧 자꾸 구분해 놨어요. 게다가 하나님이 이걸 모르지는 않으니까 주일날 교회는 가지만 마음에는 주님이 거하지 않는, 마음은 성전이 아니고 여기는 성전인 것처럼 착각하고, 이게 뭐죠? 이게 구약 성도처럼 착각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럼 그냥 이게 제사장이 회복됐다 이걸 떠나서 지금 뭐예요? 내가 교회 가는 것으로 가냐 못 가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교회고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나를 통해서 성전의 기능이 회복되어져요. 그러면 내가 지금 교회에 가느냐가 아니라 내가 교회 되고 있냐 이거죠. 여러분 교회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성전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거는 평일날은 묻지 말고 주일날 교회 가는 것으로 그걸로 만족하고 내가 1년 365일 중에 52주를 교회 가는 것만으로도 대단하다. 그건 물론 대단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면 365일 우리를 성전되어서 주님과 함께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근데 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냥 출석 체크하러 가기 시작하게, 하나님 멈춰라, 이게 멈춰라. 내가 원했던 건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래 갖고 계셨던 그림이. 사도행전 15장 16절 17절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룬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일으킨다. 이건 엄청난 계시적인 거죠. 다윗의 장막, 이 얘기는 또 제가 한창 굉장히 많이 했던 부분이고, 이것도 많이 들었던 분은 기초가 되고, 오늘 처음 들으실 분은 이게 또 웬 이단 같은 소리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초대교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니까 이걸 인정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때문에 모여서 총회가 이루어졌다. 예루살렘 공의회. 이거 갖고 논쟁하다가 야고보가 딱 아모스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지어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랍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다. 그러니 오케이 하자 이렇게 넘어간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 왜 솔로몬 장막이라고 솔로몬 성전이라고 안 하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라고 했을까요? 모세의 성막이라고 안 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희한하게도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다라는. 그래서 오늘날 뭐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자, 그리고 다윗의 장막이 어떻게 됐는가 그랬더니 아사카 여든 통해서 288명의 뮤지션이 그 법궤 앞에서 끊임없이 40년 동안 찬양했더라. 우리 그거 하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저도 거기에 상당히 동의해요. 근데 그보다 또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간다면 무너진 다윗의 장막 뭘까요? 솔로몬의 모세의 성막도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였죠? 마음이었죠. 마음. 그러니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교회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 이 차원을 좀 넘어서 우리 마음이 주님의 거하시는 성전인데 이 마음의 성전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다시 건물로서의 성전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며 성령과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성전이 무너져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 의미가 너무 달라지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스쿨 하면서 트랜스포메이션 스쿨 하면서 이 얘기 계속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다. 성전에 몇 명 모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다. 하나님이 임하셨던 것을 보니까 제단으로부터 시작하더라. 그리고 나서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통해서 시스템으로 알려주셨고,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졌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이 바로 나의 몸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다,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다. 이게 우주적인 교회로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결국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이것이 시작되어진다. 여러분 이거 계속 보셨죠? 저의 큰 착각은 제 이 강의를 한 40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우리 교회 성도가 처음 본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런 데 충격을 받아요. 지금 계속 제단의 핵심은 뭐예요? 마음이요. 성막이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지성소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단의 핵심이 성막의 지성소로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게 건물로 지어진 게 솔로몬 성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이거 왜 그래요? 아니 하나님은 안 만나면서 건물만 들락날락하는 거 이거 멈추고 진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진짜 성전, 너희 육체 가운데 내가 짓겠다, 3일 만에 짓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회복이 뭔지를 우리는 다시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 2주 동안 저희가 1시에 오후 예배 드리니까 오후 예배 사람이 많아졌어요. 저는 사실 더 많이 모이기 때문에 좋다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주일날 오전 오후 예배에 몇 명 모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각자의 마음속에 주님이 거하신 성전이 됐느냐 이거죠. 주님이 거하는 성전이 안 됐는데 수만만 모였다,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셀 모임이 훨씬 중요하다고 봐요. 왜요? 거기서는 직접 이야기하잖아요. 내 안에 주님의 성전이 되어서 말씀을 읽고 주님과 함께 했던 이런 일이 있어 저런 일이 있어, 이런 간증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안 하시나요? 계속 연속극 얘기하시고 계속 농담 따먹게 하시고 1시간 반 동안 이 세상 돌아가는 얘기와 코로나로 인한 염려와 걱정만 얘기하시나요? 그것 때문에 셀하는 거 아니라고요.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교회로 성장되기 위해서는 1대1로 돌보고 우리가 마치 집에서 자녀를 돌보는 것처럼, 그것이 아닌 무슨 펠로우십 하라고 셀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나눔이라는 셀 많이 했었잖아요. 제가 왜 극단적으로 셀에서 그딴 나눔 하지 말라고 하는, 인생의 고난과 아픔을 맨날 10년째 나누는데 해결이 되냐고요. 딱 멈추고 시편을 읽으시라고요. 보혈기도 하시라고요. 그냥 1시간 반 동안. 아니 이렇게 잡담과 수다가 안 돼서 이렇게 모여갖고 1시간 반 동안 수다 떨다 끝내야 되겠냐고요. 이 너무나도 귀한 시간을. 저희는 지금 계속 10년 동안 이것을 향해서 간 거죠.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작업이었고 힘든 작업인데 계속 이렇게 왔었고, 사실 이걸 알고 온 건 아니지만 저희 이번에 코로나 이후로 저희 교회는 출석이나 이런 거에 별로 영향이 없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 나오냐 안 나오냐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의 성전이 되냐 이거죠. 이게 창세기부터 계속 됐던 거죠. 그리고 이제는 너무 감사한 게, 전에는 왜 너희는 특이하게 그렇게 하냐 이랬다가 요즘은 좀 말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알고 그걸 미리 준비했어? 이런 식으로. 준비한 게 아니에요. 몰랐어요. 근데 정말 교회가 뭐고 교회 본질이 뭐고 내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계속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 성도의 삶과 내 마음의 삶을 보니까 무너져 있고 문은 회파돼 있고 도둑 맞아서 또 뺏겼어요 이러고 울면서 오고, 하나님 주신 유업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유업을 누리기보다는 계속 사탄에게 노략질 당하고 도둑에게 뺏기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죠. 왜요? 성전의 성벽이 무너져 있고 성문이 회파돼 불로 타 있어서. 그게 교회 예배당에 저 문이 불타 있다는 것일까요? 우리가 속사람을 집중하고, 이게 뭐냐면 내 마음의 성전을 어떻게 짓느냐 이거 갖고 끊임없이 계속 그러니까 저의 관심은 교회 몇 명 모이느냐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3일 만에 지어지는데 지어지느냐는 거죠. 내가 교회를 46년 다녔다.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주님 오히려 헐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헐어라. 주님과 함께 거하는 성전이 아닌 그런 것이라면 헐어라. 46년이 아니라 모태신앙이고 100년을 믿었다 할지라도 성전의 목적을 상실해버리고 그런 성전이면 헐어라. 그리고 정말 내가 원하는 건 3일 만에 나와 함께 내 머리 대신 예수의 인격이신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교제나는 그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이거 워낙 얘기하다가 안 되니까 주님이 멈춰라 수도 이거잖아요. 코로나. 우리가 PPT 많이 보셨죠. 그래서 여러분 신약의 이야기가 더 어려워요. 사실은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꾸 우리가 구약의 이야기를 갖고 오니까 제가 요즘 보니까 한국 교회에 희한하게 구약을 부정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또 얘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구약만 얘기해요. 그래서 성전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또 제사장이어야 돼? 누구 제사장 세울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 누구예요? 나잖아요. 교회에 어떻게 임재를 회복하게 할 수 있을까?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을 어떻게 짓느냐에 집중되어 있고, 그것이 속사람이었고 내 마음의 성전이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안 보이니까 얘기하기 힘드니까 구약에 있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모형 삼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자꾸 이걸 착각해서 우리 눈에 보여지는 성전을 솔로몬 성전처럼 지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건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물론 헤드쿼터의 개념, 본부의 개념으로서 눈에 보여지는 건물도 필요해요. 우리가 이거 트랜스포메이션에 계속 스쿨에 얘기하고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여기에 우리의 마음의 가치가 들어가 있고 그것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 너무 감사하게 마음에 어떻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 보혈기도 만나고, 그리고 속사람 만나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달려온 거죠. 그러다 보니 그냥 툭 나오는 거예요. 교회 그러면 조금 아는 사람, 성경을 아는 사람,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제사장 그러면 또 목사님 생각한다. 이건 구약이에요. 아론의 혈통적 제사장만 제사장 될 수 있다. 이건 구약이란 말이에요. 신약은 뭐예요? 그렇죠? 신약은 누구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또 재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하나만 알더라도 엄청난 거죠. 재물이 있는 예배냐, 헌금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얘기 아니라, 그러고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교회 예배가 회복된다. 요한복음 봅시다. 4장 23절에서 24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구약에서는 자꾸 장소를 중요시 했어요. 이 산에서 저 산에서, 예루살렘에서 아니면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의 산에서, 어디서 예배를 해야 주님을 이게 사마리아에 있는 그 갈망이 있었던 거죠. 주님을 만나고 싶은데 어디서 예배하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 질문 계속 그게 논쟁이었으니까. 그러나 주님은 진정한 예배가 회복된 때가 됐다, 이미 이르렀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으로 예배하는 자,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영의 흐름을 예배 가운데 있어야죠. 그러면 예배에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그 임재에 주님께 집중하는 게 필요한데 자꾸 인간에게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엉뚱한 쪽으로 가요. 그럼 예배가 오늘날 공연처럼 돼요. 공연. 사이키 조명 켜고 막 하고 드라이아이스 켜고 공연과 같은 예배. 그래서 앞에 이제 공연하는 가수들이 나와서 좋은 곡 부르고,
우리가 그거 하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왜 성가대를 안 하냐면 모든 자들이 다 주님을 찬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예배자고 여러분은 관람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앞에 나온 사람이 방해하면 안 되죠. 막 예배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나서서 난 노래 잘해, 난 이거 잘해, 혼자 막 튀기 시작하고 그러면 깨트리죠. 예배의 흐름을 막아요. 그래서 예배자 때문에 예배가 망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실제를 너무 많이 알고 봐요. 하나님 예배하는데 그런 희한해요. 물론 이게 영적으로 다 있어요. 루시퍼가 타스타탄으로 변할 때 루시퍼는 뭐였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사였어요. 예배하는 천사들은요 타락하기에 좋은 케이스가 많아요. 그냥 특별히 예배하는 자들은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어야 돼요. 본인의 개인의 삶 속에서 예배가 살아있지 아니하면 이 시간만 와서 예배가 한다? 그건 그냥 스킬이죠. 그냥 기술이죠.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알고 그러니까 개인적인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말씀 읽고 평상시에 기도하고 이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좋은 예배자가 와서 우리를 예배 인도해야 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왜요?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할 때 거기에 임재가 회복되는 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요. 또 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배할 때 우리는 제사장 찾지만 하나님은 우리 이방인까지 다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덕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은 멋있는 어떤 현대적 모더니티한 뭐가 있어져야 된다 이런 걸 떠나서 정말 우리 옛날에 불렀던 무슨 뭐죠?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이걸 통해서라도 정말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찬양하는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 곳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셀로 모였을 때도 이런 덕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내가 말씀 보는데 이런 어두움도 드러났어요. 이거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너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반응 안 해요. 아니 언제까지 쉽게만 갈까요? 언제까지 초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만 신앙생활하고 거기에 머물렀겠냐. 사실 이거 여러분 옛날에는 어려웠죠. 이거 계속 많이 들었던 사람은 이미 다 기초로 갖고 알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어렸을 때는 소꿉장난해요. 그래서 모래 담고 그거 갖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그거는 소꿉장난이지 실제 삶에 대한 애들이니까 연습하는 거에 불과하죠. 그러나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는 소꿉장난하시겠냐고요. 이제 결혼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결혼의 삶이 그냥 밥하고 설거지하는 것으로 문제가 끝나나요? 결혼이라는 것은 엄청난 많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여러 요인들이 다 작용해서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도 생기고 이런 거죠. 그거를 두 사람의 마음을 합치면서 함께 이루어가는 과정이죠. 아니 결혼이 아이들 소꿉장난하듯이 이렇게 하다가 끝나는 것 그건 어렸을 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어른이 되었으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 우리가 정말 다시 회복하고 다시 돌아봐야 될 것은 주님이 지금 다른 이 세상의 이야기를 떠나서 먼저 누굴 먼저 징계하신다고요? 교회와 믿는 자들을 먼저. 왜요? 이들 통해 내가 하려고 하는 첫 번째 일이 있는데 첫 번째 하려는 사람들이 잠자고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로마서 12장 1절,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 뭐라고요? 방언하고 영의 예배를 하는 것만이 아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영적 예배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내 삶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 그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이 코로나 사태에 분별하는 거예요. 이 불편함을 억지로 참으면서 빨리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시즌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이루기 원하시는지, 1차적으로 성전 회복되길 원하세요. 내가 회복되길 원하세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성전 되기를 원하세요. 그럼 그 내 마음의 성전을 회복하기에 어느 한순간에 그냥 짜잔 하고 되던가요? 이 몸에 눈에 보여진 성전도 짓고 유지해가기 쉽지 않지만 마음의 성전은 끊임없이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를 향해서 이제 정말 본질, 근데 이게 하나님의 원하죠. 왜요? 초대교회 여러분 그 놀라운 부흥과 함께 뭐가 있었어요? 박해요. 오히려 부흥이 일어나자마자 박해가 계속되고 더 심해졌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깊이 가운데 들어가서 그 300년의 박해가 300년이나 돼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태어나다 죽은 사람은 박해 가운데 태어났고 박해 가운데 살다가 박해 가운데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런 거구나라고 살다가 죽었어요. 우리처럼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하 동굴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마음과 그 실제를 놓쳐버리지 않은 거죠. 지금 이 시대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 편안한 시대를 놓쳐버릴까 봐 이 코로나를 원망하고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우리가 달려가야 할 목표와 길이 정확하게 있는 거죠.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로 알고 계속 준비시켰죠. 왜 이렇게 준비시킨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와, 이때를 위함이구나.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한 실제이구나. 원래 했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노아가 비 오기 전에 방주를 짓는 것처럼 비가 오기 시작하면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것들 계속 만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보혈기도도 만들고 시편기도도 만들고 여러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라, 뭐 이런 기도 책자와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성령이 거하신 거룩한 성전인 줄 알아서 성전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진리가 회복되어지고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어서 이제는 이 땅에 아담처럼, 타락 이전의 아담처럼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여 주님을 만나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이 땅에 다 이루는 그 아담의 모습이 회복되는 거죠. 기도하십시다.